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본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과 함께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제 13장에서 예수님은 어딘가로 가신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또 어디로 가시기에 저희는 지금 따라갈 수 없나요?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목숨은커녕 내일 날이 새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웬 날벼락인가요?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제자였던 베드로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불안해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위로를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고 하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라고 하시고는 있을 곳이 마련되면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함께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어디라는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딘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왜 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본인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마는 분명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까지 물으시니 저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본 것인데 예수님은 그 길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둘째, 제자들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셋째, 그런데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어떤 길을 통해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당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은 누구나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존재의 근원에게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신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소를 마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의 말이 조금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실 수 있을 만큼 모든 생각과 뜻과 행동이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과 생각과 뜻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완전히 이해가 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나중에 나올 17장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제자들은 공간적인 이동을 물어본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대화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질문과 대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어떠한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같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 진리를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하지만 빌립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며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도 응답입니다. 둘째는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지니가 들어있는 마법 램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단서를 두십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의 계명, 즉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다가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리가 나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을 것이고 무조건 자신들의 유익만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도 없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자들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 무엇을 생각하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과도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을 해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저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됨, 그 안에서 오는 참된 평화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허락해 주신 성령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참 진리를 봅니다. 우리의 본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뿐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고 슬픔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병들고 아픈 곳에 치료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소로 하도다 주의